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의 길을 온전히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와 없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늘 기뻐하셨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호흡하며 사시며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더 겸손으로 기도하오니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에 순복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잠언 10장의 말씀, 이 본문 32절로 이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10장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볼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바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악인과 의인의 대조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대조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서 어제 본문 23절, 24절,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보여주었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차해서 또 병행해서 대조됨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지혜의 삶, 의로운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이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루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뜻을 기초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자 삶의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신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처럼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의와 거룩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듯 삶의 모든 자리는 질서를 잡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풍성히 맺게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삶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과 그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 사회에 나타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 지혜로운 삶에 관한 말씀들이 구절구절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조언이나 격언, 방법론으로 단순하게 듣거나 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이루는지 스스로 되묻고 매 순간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날마다 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한 다시 힘써서 이루어야 할 것은 바른 것을 늘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자리에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는 원리가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 편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의와 불의를 아는 것에 멈추는 것에 있지 않고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이 선택한 옳은 것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던져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remember me, 단순히 기억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무나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나라에 내가 거하도록 남아있도록 나를 그곳에 압착시켜 달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일지라도 죽게 전적으로 맡겼으며 주 앞에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다 던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던짐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참되게 변화하여 부끄러움, 수치도 없는 삶, 주의 나라 그 한복판에 함께 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리며 의탁을 넘어서 완전히 주 안에 던져드림과 같은 결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 같다고 하였고, 잠언 17장 3절의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되었는데, 금과 은이 풀무와 도가니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정은과 정금이 되어지듯이 우리의 부정하고 연약함이 주 안에 완전히 던져짐으로 정금과 정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존재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던져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그 본래적인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인 목적과 뜻대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내가 정말 나답게 변화된다는 것 말입니다. 정금과 정은이 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첨가해서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어하는 이 풀무와 도가니에 던져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들이면 동일한 상황,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문제들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그들 곁을 떠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의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출애굽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곳에 모든 것을 던져 넣은 결과, 그들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들의 삶과
동일하게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더니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역사와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습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던지면 그것은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내 삶의 모든 자리들이 새로워지고 또 누군가의 삶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과 뜻에 나를 먼저 던지고 그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자신과 상대방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주께 던져드리면 주께서 돌보시고 중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곧 그 자리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또한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에 완전히 결박되고 사로잡혀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인생을 구원의 길로 돌이켜 이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 자기의 고난과 고통, 수치와 멸시도 그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다 던져 넣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어서 생명을 얻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와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의 역사, 주의 주권적인 역사, 새로운 역사가 자신과 자신에 속한 곳에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 의와 거룩이 되신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던져드리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이 전철을 밟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선택하였지만 또한 자기 편의에 따른 선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에게나 백성 모두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그 후에 보았던 이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선택과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림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이 모두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소중한 나의 이 삶, 이 내 자신의 삶을 세상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이 드림의 삶을 이루며 주의 기뻐하시고 참되고 거룩한 삶, 주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감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삶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의와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신 뜻에 자신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모두 던지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시기와 질투, 교만과 욕심의 자리에 설 때 주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에 믿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세상의 욕심, 자랑, 만족은 내버리고 삶을 오직 주께 겸손으로 드릴 줄 아는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게 표현했던 교만과 이기심의 잎사귀와 그 가시들은 떨어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삶을 주께 드려 믿음의 꽃을 피우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나무에 그 줄기에 견고하게 접붙임 바 된 영적 삶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늘 새로운 은혜,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봉사자, 학부형들에게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믿음의 경주를 이루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게 될 중고등부 여름 수련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와 소그룹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영혼과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힘입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령층의 성교회와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세율권 세우는 공청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겸손과 믿음의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더욱 보기 원하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함께 주님의 영광을